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그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모든 무덤들은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유를 가진 채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연성은 어떠한 사건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어떠한 이유적인 또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 개연성이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그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 영화 정말 말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나름대로 맞으면 우리가 이야기하죠. 와, 이거 정말 말이 되네. 말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개연성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왜 썼냐면요, 몇몇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건 어렵습니다.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탐구하시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예수를 믿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핑계 없는 무덤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을 뽑으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 챗 GPT를 참 많이 이용하는데요.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개연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줘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몇몇 이야기를 뽑아주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bermuda 삼각지대의 실종 사건, 이거 개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요, 갑자기 배와 비행기가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바다로 갔는데 그쪽이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 수많은 곳들 중에 bermuda 삼각지대만 가면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말이 되어집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2일차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고 그곳에서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농장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관리하게 해 둔 거예요. 이제 포도원이 이제 잘 되고 포도를 딸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포도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자기 밭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나냐면, 그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그 하인들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버려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요, 포도원이 자기 것도 아닌데 포도원의 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포도도 주지 않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 맡은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가꾸고 기르고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렀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까? 자기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렀는데, 우리가 지켜왔는데 왜 너가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한 100만 원 있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100만 원 잠시만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100만 원을 빌려줘요. 그 100만 원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잖아요. 100만 원은 내 거였으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니까. 그 100만 원은 변함없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려줬으면 끝이지. 이거 내 거야. 이거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죠.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지키고 있었잖아. 너가 빌려줬지만 이거 내가 관리하고 있으면 내 거야.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것들, 그들이 누렸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이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참 웃깁니다. 아니,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인들을 때려서 죽였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또 다른 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너희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내 하인들을 보낼 테니까 그 하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해하고 그 포도원과 포도들을 좀 보내주길 바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을 보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십니까?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번 하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요. 와, 말도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뭐냐? 그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인이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번에는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아니, 이전에 자기의 하인들을 보냈을 때 두들겨 패고 죽이고까지 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이요, 그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서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받게 되어질 유산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안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왜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의 현현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됐고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다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됐고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어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서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며 나가는 이 시간, 이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요, 구원은 그냥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왜 특별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구원되어지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할 때 너희가 구원되어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결정과 선택으로 너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믿길 바라고 기억하길 바래 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즐거이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말씀을 삼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혹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오직 복음의 그 사무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